일어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에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을 노래해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세상 흔들리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의 주님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고 그의 백성들은 포도신 주님 그 나라에서 주의 영광을 노래하겠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광대하신 분 능력 되신 분 그의 나라는 영원하도다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이 선함이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주께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크고 광대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한 번 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 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편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드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들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쏟아놓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기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바꾸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놀라우심을 찬양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조급함도, 두려움도, 염려와 모든 감정의 찌꺼기까지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시며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위대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니 우리의 예배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뢰며 하나님 산에 엎드리며 나가는 수많은 영혼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공격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모든 상황 속에 부딪혀서 마치 밀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조급하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나에게 지구같이 엮여지며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탈출구를 찾아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던 나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다른 것 찾지 않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삶의 모든 작은 순간들도 나의 여유 없었던 수많은 모든 조급한 상황들까지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올려놓으며 하나님 그 주님이 일하실 것을 사모하며 선포하오니 아버지 내가 어두워져 있었던 수많은 어둠의 영들, 하나님 나를 방해하는 수많은 세력들을 나사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도 빛 가운데로 임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랍도록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주님과의 교제가 이전에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뢰지 못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차마 우리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나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수많은 감정들까지도 하나님 아시오니 이 시간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감정들, 모든 상황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실, 우리의 삶을 바꾸실, 오늘도 움직이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또 주님 앞에 쏟아놓지 못하고 아뢰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내가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은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시니,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니,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 안에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비어진 우리 마음마다 주님의 영을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내 안에 뿌리 내려 열매 맺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며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엔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참 좋죠. 우리 서로를 향해 진심을 다한 축복의 찬양을 손을 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God bless you 찬양합시다. 우리 손을 뻗어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니 당신의 온 몸과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을 주님이 지키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서로 바라보실까요?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회막으로 나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박의력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걸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장신구를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 그 장신구들을 모두 빼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마다 모든 백성들은 일어나 자기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그 문 앞에 머물러 있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기둥의 회막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 일어나 각자 자기 장막 문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 모세는 진영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보좌하는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회막으로 나아가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래서 봄이 왔는데 좀 아쉽긴, 뭔가 봄이 온 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금방 여름으로 갈 것만 같은 징조를 보이고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을 요즘 따라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는 게 옷차림이 가벼워지거나 두꺼워지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을 하면서 계절이 바뀌었구나, 이거를 좀 많이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에서 조교로 일을 평일에는 하고 있는데 이제 출근을 할 때 보면 이제 계절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출근길에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기 시작하면 버스를 탈 때부터 이제 제가 인도에 와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갑니다. 그리고 버스를 내려서 출근지까지 가는 동안 걸어갈 때에도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출근을 할 때 특히 진짜 계절이 바뀌었구나, 학기가 시작돼서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근데 이러면서 제가 우연치 않게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 제 앞뒤에 있는 어떤 무리들이 하는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뭐 엿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얘기였냐면, 한 여학생 무리들이 제 앞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봄이 돼서 그런지 역시나 연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그 주인공인 어떤 한 여학생께서 뭐 썸을 타고 있나 봐요. 막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친구들에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 상담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뭔가 자기 마음 같지가 않았나 봐요. 남자가 좀 용기가 없었는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서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남자애가 용기가 없어서 고백을 못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까르르 하면서 앞으로 지나가는 거를 봤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저한테 제일 가장 이렇게 인상 깊게 들렸던 게 자기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이런 얘기를 이제 막 하는 거죠.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가 노래 가사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확 생각이 났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좀 이렇게까지 하시면은 좀 억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지금 입장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 3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이 백성들은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맹세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하실 때부터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나의 것이다, 나의 소유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 너가 구원해낸 너의 백성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건데 내 거라고 말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내가 들었으니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이 부분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이 의미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이 백성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네 백성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이 시작이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자 학생들이 말했던 그런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내 거인데 내 거 같지 않은 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게 되신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가 중요한데요. 이 이유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였습니다. 근데 그 큰 죄가 무엇이냐라고 봤더니 정확히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한 말의 표현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그냥 우리를 인도하는 신 그냥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표현을 보게 되면 참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보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더 제가 좀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모세는 뭐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신을 만들면 되지, 신이야 그냥 만들면 되는데 뭐하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 앞에서 봤던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알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들고 계셨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게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이가 없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부터의 기록들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고 가깝게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한테 말했거든요. 정확히는 모세에게 말했거든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밥 좀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목이 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물을 주셨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 뿐만 아니라 게다가 이들 눈에
눈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들이 갈 때마다 밤이면 불기둥으로,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셨는데, 이보다 더 친밀한 신이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물론 신이 없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헛된 것들을 믿고 살았는데, 이들이 경험했던 신이 얼마나 친밀하고 가까웠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친밀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눈앞에서 또 피부로 느꼈던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뭐고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실제로 제가 방금 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자 이집트 땅에서 배웠던 것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금팔찌, 금목걸이를 아론에게 내면서 우상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야를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모든 은혜를 잊을 만큼 긴 시간은 결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33장 1절에서 이들은 내 백성이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함께 33장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앞에 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아닐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행하신다고 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진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겠다라고 하시면서 약속은 지키는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2절 3절 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이들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행하신다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함께하지 않는 것, 동행하지 않는 것,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만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여차하면 내가 가는 도중에 너희를 멸망시킬지 모르니 말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멸망당할까 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가기에는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가다가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서 이들을 심판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단절을 선택하신 겁니다. 함께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도 이게 과연 사랑일까? 라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험이 있는데, 제가 한 3주 전쯤에 감기 기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내가 지금 감기가 올려나 보다 라고 했었을 때 바로 병원에 갔는데, 그리고 약을 먹는데 이제 중요한 건 집에서입니다.
아내와 제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와 이제 집에서 같이 있는데 제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이미 감기가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아내에게 이 감기를 충분히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밥 먹는 거, 수건 쓰는 거 뭐 이런 거를 다 이제 다 따로따로 해야겠다. 밥 먹을 때도 국 따로따로 뜨고 막 이렇게 되게 조심하면서 먹었어요. 반찬도 따로 떠가지고 먹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잘 때거든요. 한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아무래도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를 하고 제가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잤습니다. 한 5일을 잤나? 근데 결국에 아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감기를 옮기 싫어서 같이 자는 게 좋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어서 떨어져서 지냈거든요. 근데 결국엔 아내가 감기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단절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기를 사실은 누구보다 원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집트에서 구원내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 얼마나 항상 함께하기 원하셨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단절을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단절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셨는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4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은 이 무서운 말씀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몸에 장신구를 거친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론에게 가서 우리의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때는 스스로 뭐든지 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가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시대에는 회개할 때 또 슬픈 일이 있었을 때 옷을 찢거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굵은 베옷을 입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를 제거하는 일도 이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하는 행위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행위가 더 뼈아픈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거했다라고 하는 이 장신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를 이제는 빼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빼내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실 때 선물로 주셨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이집트 사람들을 털었습니다. 아멘. 굉장히 표현이 웃긴데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내실 때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것을 단번에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인들에게 요구하는 것들마다 받게 하셨고, 그래서 이들이 가축뿐만 아니라 오늘 나와 있는 이 장신구들, 금, 은으로 만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 반지 이런 것들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반지를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것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에게 영광을 돌리는 때에는 근데 더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들이 범죄하게 된 동기인데 이 동기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죄를 지은 것이 그들에게 은과 금이 많았기 때문에 범죄를 하게 된 것일까요? 풍족하고 충만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반지가 많아서가 아니라 금반지로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반지뿐이겠습니까? 내 소유를 가지고 내 지혜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큰데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이 광야 생활에서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금반지를 떼어내라, 장신구를 버려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이 조금 더 분명히 나오게 되는데요.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니 내가 잠시라도 너희와 함께 가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장신구들을 모두 빼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일까요? 원어적으로 봤을 때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황소나 소에게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이 소에게 멍에를 지려고 할 때 이 멍에 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막 반항하고 대드는 표현을 이야기할 때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상태를 표현할 때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작은 말씀을 말씀하셨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먼저 약속하셨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19장 4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내 말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하신 약속이 뭡니까? 온 백성들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내 보물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멍해지기 싫어하는 소와 같이 내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사랑하셔서 구원하는 백성인데 이 백성들이 내 말을 듣기 싫어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내 앞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또 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을 때 보통 학자들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경험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했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족을 누리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죠?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다라고 선택하며 우상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각을 하면서 저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나는 그럼 그 200만 명의 사람들에게 속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풍족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족했을 때에도 동일할 것입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차라리 종노릇하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차라리 내가 종노릇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며 대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풍족할 때 하나님을 과연 선택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할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200만이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풍족할 때 하나님을 버렸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버렸는데 나는 이런 상황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믿음이 있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광야와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을 때가 많고 또 시시때때로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하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미래를 생각할 때, 앞날을 생각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에게 한번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족할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풍요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조금 자신이 없었거든요. 부끄럽게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은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 너희들은 나의 앞에 나와오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세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열심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소유 삼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것만 같은 그런 고민의 자리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삼으셨어, 나를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어 라고 하며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여러분들 스스로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곁에 가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보물로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회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회막에 대해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회막이 무엇인고 하니 지금은 아직 성막을 지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이었던 것 같아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이라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회막을 모세에게 명하셔서 진중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가 아닌 이 멀리 떨어진 진 바깥에다가 회막을 지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진 바깥에 있는 회막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는 장막을 거두어서 진영 밖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고는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을 일이 생기면 진영 밖에 이 회막으로 가곤 했습니다. 아멘. 개역개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이 회막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또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결단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찾을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지어 그 찬양이 내 귓가에 들린다고 한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모세는 이 회막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신기한 것이 모세가 회막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모세가 나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의 회막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다른 사람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예배할 마음조차 안 들 때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회막의 자리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진중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모세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는 그 갈망과 소망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힘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로 나오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막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은
동행하지 않는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단절하시는 은혜였어요. 근데 왜 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까이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라는 찬양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서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 나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십시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씻기셔서 하나님과 다시금 친밀한 관계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런 가사들의 고백이 나오는데,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이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1절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 때 이 가사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앞 나 나아갑니다. 나 나아갑니다. 무너진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힘겹게 오늘도 주 앞에 쓰러진 날 덮어주소서.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결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거룩하신 주 앞에, 거룩하신 주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 앞에 나 엎드립니다. 나 엎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이 나를 씻기시네. 가까이 오늘도 가까이 주 앞에, 주 곁에, 주 품에.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아멘.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순전해지고 거룩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길 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부르는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품에 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어렵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토하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합당하여져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오직 주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주님과 함께하길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순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모든 더러운 죄악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보다 우상 삼았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들이 깨달아질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돈을 사랑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음란했던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가운데 즐기고 원했던 아버지 그 모든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나의 모든 교만했던 마음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다시금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앙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워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는 귀한 성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그 마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는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각 심령들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라. 하나님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순전해지고 거룩해
계셔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순전해지고 거룩해져서 주님 곁에만 있고 싶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죄를 지으며 주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하나님 십자가 은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또 하나님 나를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앙모하는 자들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역사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 혹시 아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신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든 죄를 짓게 만드는, 주님이 은혜로 주셨는데 그 은혜로 받은 것을 갖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어떤 손이든 그런 곳에 손을 얹으면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과 또한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그것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가장 먼저는 주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머리를 덮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머리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생각들과 시도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한 이기심에 가득 차 있으며 나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일어나고자 합니까? 그 모든 헛된 계획들을 무너뜨려 주옵시고 주의 그 보혈에 덮여지는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시도들과 계획들과 뜻과 그 생각들이 주의 그 걸어가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고 또 보아야만 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들로, 또 나의 이 욕심을 탐욕적인 것들을 가득 채우는 것들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죄악된 현실에 있어서도 하나님 그것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며 그렇게 아무런 감동도 일으키지 않고 있는 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주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동일한 그 눈을 갖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덮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많은 부정한 말들을 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고 험담을 하고 또한 욕을 하고 그런 악독한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누군가를 죽이고 깎아내리는 말들이 아닌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우는 말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덮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귀를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들었던 그 모든 말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또한 우리의 심령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며 하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마음 가운데 누군가에 대한 그 복수하는 마음과 또한 그 원한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께서 주의 보혈로 우리의 귀를 덮어주시사 하나님, 이제 들었던 그 모든 말들을 지워주시옵시고, 주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미하지만 분명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것이 자라나고 있는지,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갑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이것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들마다 우리가 걸치고 있었던, 그러나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그 모든 장신구를 벗어던지고 오직 기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며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또한 따르길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